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우리에게 보통 사무엘의 고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약 34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제 통치하는 신정 정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고별사를 보시면 매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라는 그러한 여호와라는 말이 3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였고 또한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평소에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앞에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을 보셔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사무엘이 평생 지켜온 신앙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이지요. 이 코람데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코람데오를 좀 더 잘 설명해 드리면 이 코람데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일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이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하여서 두 가지만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하는 것인지,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의 자기 고백이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빼앗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깨끗했냐라는 것을 검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한 사사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권력을 사사로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평생 사무엘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직분을 주시고 자기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의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법조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경제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교육자들이 이러한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나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부패했다,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우리 고집스럽게 살아낸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관을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끝까지 이처럼 하나님 앞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 담론한다라는 말은 재판한다, 논쟁한다, 변호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정확하게 증거해 주면서,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논쟁하고 있는, 담론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왕 사울도 있었습니다.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왕을 세운 일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일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자기 신앙의 양심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처럼 왕을 요구하는 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 세우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은 원하지 않았고, 자신은 그렇게 신앙 양심으로 볼 때에도 심하게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결국은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왕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내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왕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왕 세우면, 다시는 왕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하시니 불평하지 않고 다윗에게 또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분명 사무엘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기 감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려놓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셨지요. 대표적으로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곧 우리 예수님과 사무엘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그러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어떠하든,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 지금 자기 소원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러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한번 깊이 여쭙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러나를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 감정, 우리의 이익, 우리의 뜻을 다 포기하고 얼마나 그러나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분명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처럼 그러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러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 원칙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현장이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 앞임을 분명하게 믿고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 몸부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러 나의 삶을 기꺼이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증거가 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런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